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개혁의 본을 보여준 느헤미야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개혁의 본을 보여준 느헤미야. 지난 한 주간 저를 강력하게 움직였던 글귀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면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막힘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고 계신 순간입니다. 지금 내 삶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면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막힘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고 계신 순간입니다. 지금 내 삶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저는 이 글귀를 발견하고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이 글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삶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무슨 뜻입니까? 먼저 개혁을 한자 뜻 그대로 살펴보자면 개자는 무슨 개자죠? 고칠 개자입니다. 고칠개. 혁자는 무슨 혁자일까요? 가죽 혁자입니다. 가죽을 고친다, 즉 가죽을 고치고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친다는 것은 원래의 형태나 성질이나 기능에서 벗어난 모든 상태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 즉 내 생각과 내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맨 처음에 제작된 완성품으로 되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개혁의 참뜻인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안고 있던 부패 신학적 문제들에 대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불씨는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주창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로지 말씀과 기도, 사랑과 섬김, 전도와 구제의 심성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의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선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삶으로 180도 전환되어야 합니다. 나 중심의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닙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좋은 쪽으로 개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참된 개혁은 아닌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신앙의 토대가 복음과 성경이어야 함을 환기시키면서 치열하게 교회 개혁을 위해서 싸워나갔습니다. 솔직히 그는 처음에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 의도가 1도 없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오리지널 원형의 모습으로, 처음 세워졌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다시금 온전히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쫓아내야 할 것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결단코 새로운 역사는 펼쳐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들 영혼과 교회가
온전히 새로워지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발견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암몬과 모압을 쫓아내야 합니다. 암몬과 모압을 쫓아내자. 성벽 봉헌 직후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행한 것은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이방인들을 축출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 모세의 책을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그 순간 느헤미야는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2절 상반절에 답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원래 암몬과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본다면 한 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9절과 1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서를 보니까 민수기서 22장에서 24장을 보게 되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양식과 물이 필요할 때 모압 왕 발락은 복술과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어려운 때에 형제 민족의 등에 칼을 꽂는 일을 감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에 들일 수 없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서 안 되겠다 싶어서 섞인 무리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섞인 무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신앙을 해치는 이방 무리들을 뜻합니다. 그들을 강제로 쫓아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침투한 온갖 세속주의 사상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 개혁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세속주의 사상 철저히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도비아를 쫓아내야 합니다. 도비아를 쫓아내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었을까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답이 나와요. 2장 2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간 것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였고, 오늘 보면 6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때가 아닥사스다 왕 32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답이 나오죠. 32 빼기 20. 느헤미야의 총독 재임 기간은 12년이었습니다. 그 12년 동안 느헤미야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잠깐 아닥사스다 왕에 갔다 오느라고 자리를 비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암몬 족속 도비아와 내통을 해서 크나큰 특혜를 그에게 주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이전에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여러분, 그때 엘리야십이 도비에게 내어준 그 방은 큰 방이었는데 원래 소재물과 여러 성물과 성전 종사자들에게 줄 양식과 헌물들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그처럼 중요한 것을 도비에게 내어줌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 성전에 올 때마다 도비아의 말을 듣고서는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동시에 성전 곡간은 텅텅 비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라는 감독자가 사라지니까 리더와 백성들이 이내고 방종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알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대단하죠? 느헤미야가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 같아요.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렸어요. 느헤미야는 성전 안에 또아리를 튼 도비아를 통해서 문화적, 종교적 침투가 이루어질 것을 염려해서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서 예수님처럼 성전 정화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도비아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인간적인 방법과 기복주의적인 삶의 형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비아는 산발락과 한 통속이 되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데 앞장섰던 공공의적 일호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당연히 이스라엘 총회에서 쫓겨나야 마땅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도비아가 한 말이 나와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락과 한 통속이 돼서 너희들이 성벽을 쌓아도 여우가 올라가도 다 그 성벽 무너질 거야.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장본인이 도비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에게 간 사이에 어느새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꼬드겨서 성전 가운데 큰 방 하나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그의 정치적인 수완 참으로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수완가였던 것 같아요. 이처럼 도비아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고 도비아를 중심으로 수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포진해 있었기에 도비아를 몰아낸다는 것 정치로 크나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과감히 도비아를 성전에서 내쫓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단호한 조치로 도비아는 아무런 신도 쓰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알고 보면 도비아는 종이 호랑이였던 셈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런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도비아에게는 산발락 장군과 기득권 세력이라는 배경이 있었던 데 반해서 느헤미야에게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더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발락 장군이나 아닥사스다 왕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끼는 객긴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그 어떤 배경보다도 더 든든한 하나님이란 백그라운드가 있음을 깨닫고서 과감하고도 단호하게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 철두철미하게 척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침체는 교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장시키는 각종 세미나와 프로그램이 제일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어떤 세미나는 노골적으로 그 방법을 가르쳐준대요. 교묘한 탈법, 편법 가르쳐준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린벨트를 자연 녹지로 만드는 방법, 불법 건축물로 건축비를 보상받는 방법, 전도할 때 아파트 경비 속이는 방법, 별의별 방법을 다양하게 가르쳐준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것은 무엇이죠? 이게 바로 도비아 아닙니까? 이게 바로 도비아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도비아인 겁니다. 가끔 보게 되면 돈을 노리고 교회를 찾는 도비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행동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런 도비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될 내 영혼에 뱀 같은 도비아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과 기복적인 신앙으로 교회에 침투하는 도비아를 철저히 쫓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십을 쫓아내야 합니다. 엘리야십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 엘리야십이 대적 도비아에게 성전의 큰 방을 내어주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첫 번째는 둘 사이가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사돈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비아의 달변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도비아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입지를 넓히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지도자의 야욕과 타락이 얼마나 큰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더 무서운 것은 도비아보다 엘리야십입니다. 도비아가 아무리 달변이 있고 수완이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십의 협조가 없었더라면 성전에 있는 큰 방 차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내부의 대적이 외부의 대적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야욕을 보기 좋은 비전으로 포장한 영적 리더들의 타락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진정 새로워지려면 도비아는 물론이요, 엘리야십을 척결해야 됩니다. 기복주의라는 도비아를 쫓아내야 되며 그러한 기복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교회 리더인 엘리야십 또한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복주의적인 교회 성장 방법들 철폐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내세워서 바벨탑을 쌓고 심지어 세습까지 하는 엘리야십과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 전체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십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제사장 엘리야십도 한때는 순수한 신앙적인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벽 재건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3장을 보게 되면 성벽 재건에 참석한 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은. 제가 설교했던 기억도 납니다. 연합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성벽 재건에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서 앞섰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엘리야십입니다. 느헤미야 3장이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엘리야십도 처음에는 은혜 받고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엘리야십 제사장의 솔선수범한 모습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엘리야십은 사명을 잃습니다. 직업의식에 빠집니다. 세속화됩니다. 결국 도비아 내통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은혜란 지속되어야 진짜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단절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죠.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과거에 큰 은혜를 체험하고도 지금은 빈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성전 뜰만 밟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생기게 될까요? 인간의 죄성과 욕심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그 은혜를 가로막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과감히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가면 쓴 사람이 계속 자신을 악한 길로 끌고 다니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이 잘하고 싶은데 그 가면 쓴 사람이 계속 선한 행동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의 가면을 확 벗겨버렸습니다. 근데 가면 뒤로 나타난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었을까요? 바로 내 얼굴이었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나의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나 자신의 죄성과 욕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려면 진정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버리는 결단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제일 원리도, 베드로 축복의 제일 원리도 과감한 결단에 있었습니다. 참된 성도는 편안보다는 평안을 추구하고 재미보다는 의미를 추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성도라면 편안보다는 평안을 추구하고
재미보다는 의무를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암몬과 모압, 도비아와 엘리아십을 내쫓고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버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답이 나오죠. 버린 그곳에 채워야 하죠. 채울 것은 채워나가야 합니다. 채울 것은 채워나가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장면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귀신을 나가게 해줘서 그 마음이 텅 비어 있었는데 깨끗하게 소재된 그 마음속에 이 나갔던 귀신이 7 악한 귀신을 데리고 돌아서 그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다 버렸는데 그 버린 곳에 더 악한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참된 개혁을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좋은 것을 온전히 채우는 것도 잘해야 합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명령하여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전의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 방에 다시 성물과 헌물들을 들여놓은 것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순수한 신앙과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본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방은 레위인에게 줄 11조와 제사장들에게 줄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11조와 거제물은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성전 종사자들에게 줄 사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역자들에게 줄 사렙인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것을 제자리에 놓게 한 것은 신앙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헌신한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 감사와 헌신으로 가득 채우고 정결하게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전한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교회도 깨끗하게 될 수 없고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 진정한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결 과제는 우선 먼저 내 속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가득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고 더더욱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1장 4절은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북한의 침략이나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지도자의 타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고 다윗 정권이 흔들리게 된 것도 우리 안에 밧세바 사건 이후의 일이었음을 생각할 때 지도자의 타락은 그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그 신앙이 시들어져가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 후에 오히려 신앙이 후퇴하고 타락한 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을 살펴봐도 확실히 신앙의 순수성을 많이 잃었고 옛날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 거의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그럴진데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선 나 자신의 신앙 회복이 절실함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대히 선포하며 증가하며 자랑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면 어두울수록 생명의 빛은 더더욱 그 온 세상을 찬란하게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문화혁명으로 선교사들이 추방명령을 받았을 때 한 선교사가 자신이 양육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된 중국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저와 함께 이것을 잠시 피해서 훗날을 도모합시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선교사님,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녹차가 뜨거운 물에서 진짜 맛을 우려내듯이 저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진실된 제 신앙을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순결한 신앙을 되찾아야 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지도자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도자만 잘 되어야 한다고 탓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일진데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교회의 타락을 질책하기 이전에 나 자신이 타락한 모습은 없는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에티오피아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누나 미리암이 모세의 아내를 껌둥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미리암아, 네 얼굴 하얀 게 그렇게도 잘났냐? 그렇다면 네 얼굴 더 하얗게 만들어줄게. 네 얼굴에 아예 10꽃도 그려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습성 아예 버리시기 바랍니다. 판단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철저히 살핀 후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철저히 살핀 사람, 남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아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도둑이면 자기 자신은 강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결단코 행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진정 행복하게 살려면 건강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건강한 성품을 두 가지로 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쉼은 참된 행복을 말하는데요. 그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 이격 일행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이 격이 뭐죠? 온유한 성격, 겸손한 성격입니다. 일행이란 뭐죠?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 온유한 성격, 겸손한 성격으로 주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삶. 거만한 모습으로 남을 비판하면서 남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사람, 결단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은 겉으로는 목회에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참된 행복과 기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외형적으로 틀지 모르겠지만 교회 중직에 대한 분노가 있고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게 되면 행복은 점차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비판적인 모습이 되고 급기야는 그런 모습을 자신만의 거룩한 모습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안타까운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자기 개혁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내변, 세변이라는 말씀드렸죠. 이게 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변, 세변 뭐죠? 내가 변해야 내가 사는 세상도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하지 않고서는 세상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내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내 교회도 살게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하게 되면 내 나라, 내 민족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리성 목사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하게 되면 나와 관계된 삶의 현장 또한 완벽하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개혁은 바로 나부터. 아멘. 개혁은 바로 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진정 왕 같은 제사장답게 한편으로는 리더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배우는 제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다른 것들 때보다도 참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사상에 젖어 있는 신앙인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참된 리더, 참된 제자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의 본을 보여준 느헤미야처럼 오로지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라면 바로 나부터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부터 채울 것을 힘써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참된 리더, 참된 제자들이 되어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느헤미야를 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개혁해 나갔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은 솔선수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아갔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개혁의 본을 나부터 보이는 자 되게 알려주시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채울 것은 온전히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참된 리더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로 내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통해서 영혼권의 열매가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드리길 원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